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 구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양 손에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일부러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의 얼굴에선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도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는가에 따라 그 얼굴빛이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니까 결국 사람의 얼굴빛까지 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가 가지 마라 물든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 빛이 들어지고 또 흰 빛을 가까이 하면 점점 물들어가서 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꽃을 산 종이에는 꽃향기가 나고 화장실에서 쓴 종이는 화장실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즉 무엇을 가까이 평소에 했는가에 따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나 외모, 특히 얼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바꿔버린다, 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우리 내면에 있을 때 우리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모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바꾸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를 가까이 한 사람은 지혜를 통하여 영혼이 즐거우니까 그 얼굴에 그 영혼의 지혜가 빛이 돼서 광채가 돼서 막 밝은 빛으로 밝은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고 광채가 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너무도 큰 이유는 물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평안한 얼굴이구나라고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도 매우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어서 그리하여 이제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끔찍히 신봉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아직 사울로 불려지던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맡아 이렇게 딱 주고 있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핍박으로 인해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스데반이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데 왜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말과 얼굴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쓰려고 면접을 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탈락시켰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탈락시켰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릴 때 얼굴이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지만 40이 넘은 다음에는 얼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게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찡그리고 사람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그런 모습이 습관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스데반 집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밝고 미소 짓는 얼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님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